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었을 줄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노니 이는 장래 누워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고 또한 이렇게 모든 만물들이 새싹을 움티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는 아름다운 계절 봄날이 되었습니다. 혹한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었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지러워지며 악이 성행해가고 불법이 성하여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한숨 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랑도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설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방송을 시청할 기회가 있어서 시청하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마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본받을 만한 교회였는데 저는 그보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요,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그곳이 교회이지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서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만이 이 교회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교회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부유한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서로가 주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교제가 없이 맹맹하게 앉았다가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정말로 살아간다면은 옛날 초대교회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요?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 시간만 지나면 집에 달려가기가 급급해요. 다들 바쁘게 사니까 그러겠지만 그렇지만 옛날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눠 먹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도 그런다고 보지만 그때와는 정말 방향이 다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약속을 힘입어서 인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실까? 믿음의 굳게 선 교회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굳게 선.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요, 분명하게 무슨 역사예요?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어때?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 나왔지만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고 왔을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에 왜 나간 줄 아시나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응? 내 물건이 내가 장사하니까, 내가 사업을 하니까, 응?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래도 그곳에서
얼마 많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굳건히 섰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파하여서 그 성도들이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자유를 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유라고 하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어디서냐면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매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죄의 종의 이치에 서서 그냥 달싹도 못하는 이간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정말로 믿음이 굳게 선 믿음들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굳세게 서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와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실을 분명하게 전파할 때에 그 교회 성도들은요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참된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성도들은요 이단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미혹을 받아서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굳셀 수가 있을까요? 굳셀 수가 없어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선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져 저주의 자식들이 되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캄캄한 어둠의 자식들이 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굳세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 또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 또 어떤 교회는 제한리교회이죠. 그 교회는 어때요? 온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교회는 정말로 오로지 굳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전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세게 신앙을 지켜나갔더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바로 서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큰 교회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성도들을 많이 그 교회에서 데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참된 진리를 전파해서 그 영혼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굳세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30명, 40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10명이라고 하면 차라리
10명 속에서 다 구원받는 교회가 더 굳센 교회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굳세게 믿음에 굳게 선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본인을 위해서 예배는 참석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될까요? 억지 신앙이 되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도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편안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가 많지 않아요.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면. 그런데 내가 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에요. 내 자신도 교회예요. 내 자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 마음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몸된 성전이에요. 이 몸된 성전이 굳세야 된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다면 오늘날처럼 해결망치가고 유혹 많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미혹당해서 결국에는 바른 길을 떠나게 되고 어둠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요, 살아서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요. 움직임이 있어야지요. 활동이 있어야죠. 어느 교회 가면은, 야, 그 교회 정말로 막 살아있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도들이. 옛날에 저희가 목포에가 있을 때였어요. 개척해가지고 성도들 한 20-30명씩 됐죠. 그런데 저녁마다 은사 집회를 했어요. 저녁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될지라도 은사 집회를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와요. 같이 막 와서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환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 형식주로. 교회의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1년 12달 정해놓고 어느 때는 어느 때는 그렇게 내가 다 계획된 대로 짜놓고 이렇게 물론 그래야 되겠죠.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러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서로서로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전파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는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터 이에 세워진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해 주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또 어떤, 살아서 역사하면은 무엇인가 있으니까 살아서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요, 소망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무엇 때문에 믿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계십니까? 소망? 확신? 아니면은 그보다도 우선 내가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복. 모든 사람들이 소망보다도 우선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더 원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증거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고, 현실에서 안주해서 현실적으로만 살고 싶어 하지 장래의 소망은 알지를 못해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영원한 소망이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방황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주어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둘 수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말씀을 잘 하십니다. 성도들이 피안할 때 그래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한 번만 오셔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성도들이 입에서 그 교회를, 이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그럴까?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더니 그 교회에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을 그냥 만나봤더니 야, 그래서 소망이 있는구나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지 말라 해도 믿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어떠냐?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고, 네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해서 네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았으므로 내가 너를 이루하노라 하면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죠.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죠. 그때의 성도들이 얼마만큼 애를 썼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신뢰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냉랭해요. 70년대만 해도 그 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부흥집회를 하면은 그냥 막 성도들이 그 교회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막 목숨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저기들이 드문 것 같아요. 교회에 부흥집회 한다 해도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고 은혜를 갈구하지 않아요. 가끔 은혜를 갈구해서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역사를 못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요 역사하면요 정말로요 영과 영이 통할 때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소통한다고 생각할 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으냐 오냐, 알았다 오냐, 하나님의 음성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니까 네것 내 것이 없이 서로 소통하고, 그러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겠다고 했던 부부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할 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 약간 뭐가 들어가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잊어버리는 이러한 불운을 겪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요 무엇이나 틀려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살아있고 봉사가 살아있고 열정이 살아있어.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나타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더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 성령 안에서 사랑,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바라지 않을,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슬픈 마음이라고 그러죠. 슬픈 마음. 여섯 번째로는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 사랑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서 그런데요 어쩔 수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형제도 사랑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내 영계가 죽어간다면 저 영혼을 구원해서 빨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돼.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저 영혼을 죽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 속에서 불덩이처럼 올끓어 그 사랑에 몰리면서 어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교회가 아니면 내 성도가 아니면 요즘 그래. 내 교회만 교회로 생각을 해.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초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 그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있는 교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인 교회, 이걸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는 가다로 가지 마시고 정말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이걸 보시고 교회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을 믿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 클라이막스죠. 우리가 뭐들을 믿어요? 믿는 목적이 있죠. 그냥 복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때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꼭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로 17절에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말씀이 잘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5서 1장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재림을 하십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요 그 믿는 자들, 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 거룩한 자들, 흠없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기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휴거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참 그 책을 실감 있게 읽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휴거 이렇게 오시니까 운전을 하던 사람이 운전대를 놓고 어디로 사라져버려. 그 차만 둥거렸냐. 또 밭에 있던 사람이 둘이 밭을 이렇게 매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간데 오는데 간데 없어져 버려. 이런 막 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시니까 여러 성도님들은 잘 준비를 했다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기에 어떻게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그것도 그냥 확신을 주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언제 일곱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확신을 확실히 기다리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그래도 내가 바라는 자들이 되었구나, 내가 바라는 교회가 되었구나, 내가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흐뭇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 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분명히 오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에 굳게 선 교회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소망 있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는 교회,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아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아버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독교 교육 방송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기독교 방송을 통하여서 온 세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내시던 하나님 귀한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의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한영검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시듯이 기독교 교육 방송국을 지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